오늘은 믿음이 사람을 쫓아라는 주제로 아버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간엔 신뢰가 필요하죠. 이 낯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이고 또 자신의 얼굴이 아닌 이 변형해서 속이는 등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또 실제로 봤을 때는 다르고 또 한편으로 이 상점에 갔을 때 이 본인 신분증 검사 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빌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임시로 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경우 그렇게 속여서 나인 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튜브도 그렇고 이 줌 방송이라든지 여기에 정말 진짜 얼굴이 누군지 헷갈릴 정도로 이 가짜로 얼굴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의심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응답을 받고 그 믿음을 새겨서 영적인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딥페이크는 수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섞어 놓은 이 수어이고 이러한 범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처음 봤는데 작년 12월 15일 정도에 인터넷에 게재가 됐는데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진일까 생각했어요. 정말 유명한 가수 이 마돈나가 이 성직자를 이렇게 한 이미지를 봤는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이렇게 가짜로 속였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짜인 것처럼 그들이 바람이 났다. 이렇게 기사가 공공연하게 났는데 바로 알고 보니까 이 딥페이크였던 것입니다. 진짜일 뻔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이런 딥페이크 범죄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딥페이크 범죄들이 이미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범죄자들, 특히 이 성범죄 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찍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랑 이미지를 놓고 그것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낯선 사람과 이런 행위를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딥페이크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모양일까요? 연애라고 칩시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하고 또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 얼굴을 여기에 대해서 도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부끼리는 괜찮지만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데 서로 각자의 부부가 그냥 농담하면서 노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딥페이크 범죄로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것이 가중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절도를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치거나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합당한데 딥페이크 범죄는 고작 7년형에 5천만 원 벌금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1, 2분이면 금방 하는 건데 이런 딥페이크 범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형상을 복제해서 이 사진에 넣었다고 치면 이것은 과연 신성모독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자유다라고 농락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으로 우리가 낯선 사람을 회유하고 또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피해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중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호기심으로 한 번쯤은 봤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범죄와 동조할 수도 있다. 이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각자의 그런 초상권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불법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이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이 이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롭고 대단하시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이가 바로 누구냐 그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말씀을 정말 훌륭하게 하시고 성경 지식들도 엄청난 수준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고작 율법책을 옮겨놓고 말하는 수준인데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깊숙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요셉은 그냥 평범한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사는 이 비루한 사람으로서 이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인데 이렇게 어렵게 돈을 벌고 했던 사람이 그 아들이 맞냐? 라고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아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또 그렇게
죽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다시 병자를 살리시는, 또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하나? 병도 고치고 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마리아의 형이, 오빠가 죽자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만의 가족을 집착하고 또 그들만을 보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순조롭게 그 삶대로 죽음과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병자들을 낫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의사가 있어야 병을 고친다는 것은 병이 없다면 의사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병원이 많아서 또 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기술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 병자들이 정말 많았고 그렇게 병이 발생하면 고치기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이 좋은 기계를, 훌륭한 기계를 발전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암에 대해서 상당수 부분이 연구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살아날 확률도 희박했습니다. 농인인 경우에도 다시 청인으로 될 수 없었고 그 당시에도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치유되지 못하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어로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이 맹인의 경우 또 앞을 못 보고 해서 그들에게는 시급했습니다. 이 농맹인인 경우에는 그 배로 생활을 하기 어려웠죠. 의사소통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이 준비를,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희박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했지만 아무것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다시 본문에서 그런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이 병자들을, 아픈 사람들이 각지에 있었는데 그들을 돕고 이 위로해줬다. 그들과 함께 여기서도 행하리라.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병을 낫기 위해서 도와주러 왔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 가족처럼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내 혈족이 아니고 내 고향이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감동을 먹었습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는 무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선지자들이 오면 그들을 무시하는 것과 예수님이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그냥 나와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더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더 좋은 배경들을 찾아서 그들의 욕심을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힘을 다해 헌신을 했는데 심지어 살해금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찬밥 신세를 당한 것이었죠.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 자신을 이 찬밥 신세로 대했습니다. 1년 전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선배, 후배, 농인 그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게 이제 몇몇을 가르쳤는데 저도 그때 한번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환영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드렁했는데 교회에 그분께서 또 봐서 인사를 했는데 가르칠 때는 또한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배척하나 저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심드렁하게 있어서 이것이 여기에 접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왔으면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다, 와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이 과연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협회장이나 아니면 큰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후배들한테는 인사를 하지만 저에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옆에 앉으라고 이제 배려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혹시 유튜브에서 인강을 하시는 분이 맞냐라고 하니까 아 맞다 지방에서 오셨냐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예, 환영을 하고 또 선물도 어, 주었습니다. 이게 이건데요. 예, 직접 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도 지방에서 오신 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선물까지 저에게 주시는 걸로 너무 감동이 받았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도 아닌데 친한 사람도 저를 배척하는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정말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이 모욕하는 것이 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고향에 오면 기쁘게 맞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 농인들도 이 사람들이 보면 부정적인 양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청인도 길 가다가 이 의식을 하면서 농인들을 대우를 해주는데 농인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이와도 같이 서로를 누가 오면 정말 진심으로 맞아주고 그것에 책임을 다해서 우리도 맞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그 옛날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서 힘든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3년 6개월은 비가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는 이 시기만큼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강물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도 이제 말랐을 때 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왜 남자들이 먼저 죽었을까요? 이 시대에 갖가지 전쟁과 또 기근과 그리고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남자들이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다가 전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과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이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 3년 6개월 흉년에 아무리 아프리카라든지 온 동네를 찾아봐도 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살기 어려운 시대였던 거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보내심을 받고 오직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사렙다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 가세가 좋지 않아서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길을 걷다가 그 사렙다의 과부집을 보고 그 집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이 놀랍게도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더니 이 과부가 당황하면서 자신이 이 곡간을 보고 또 쌀이 반틈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신이 아들과 함께 먹고 나면 끝날 것이었지만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온 엘리야를 도울지 말지 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먹을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거지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상식선에서는 우리 가족이 먼저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렙다는 달랐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아들과 자기는 죽더라도 이 낯선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은 그냥 죽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쌀을 봤더니 놀랍게도 이 쌀이 원래만큼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엘리야가 베푼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기는 그런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대. 그때는 기술이 발전되지 못해서 전염병이 심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많이 낫고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지금과 다르게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먼 지방으로 보내고 이 소록도라는 그런 곳에 가둬놓고 그들이 다른 곳에 오지 못하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그들을 가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 수리아 사람, 이 장군 출신인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낫지 못해서 염려를 하던 중에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출신 나아만이 모든 것을 엘리사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하고 그 물건을 받지 않고 병을 한 번에 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그래도 들고 갔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엘리사의 하인이 나아만의 선물을 대신 받다가 그 전염병을 옮아서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보면 이 과부의 사례와 같이 또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정말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그것을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다시 원상 회복으로 우리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런 모든 스토리들을 듣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네가 선지자냐? 너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 주제라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샘이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 거죠. 경배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런 맥락들을 듣고 자신들이 시샘이 나서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끼리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배척하면 안 되고 혹시나 앙금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한다면 함께 합심해서 있어야 합니다. 가끔 교회가 분파가 되는데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모아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억하심정을 갖는다면 결국 누구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 동네가 이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욕하면서 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고, 그 예루살렘 옆에 후진 곳으로 후진 십자가에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았나라는 형상이 보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는 그런 은혜도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최근에 쫓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바르게 행동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 또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맡은 직분대로, 세상의 직분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일하고 능력을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리라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오히려 조심히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들었지만 그것을 일부러 무시하고 이 갈릴리나 이 가버나움 근처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자신을 찾던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다가갔고, 지식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뽑혔는데, 미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나라에 사람들이 불법으로 갔다가 그들을 미국에서 추방하고 세금까지 25% 정도 매기고 안 낸다면 그 2배인 일주일 뒤 50%까지 내는, 그래서 다시 건너가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명령 하나대로 이렇게 세금도 과징금 내고 이런 사례들이 미국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세금이 매겨지고 시간을 엄수를 해서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 매기는 사람들끼리 이 돈이 더 많아지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런 지금 문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도 10에서 15% 정도가 추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안 되면 이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불법 추방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쉽게 풀려나고 또 쉽게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다니는 것이 이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취업할 때나 아니면 돈을 벌 때, 그럴 때 자신의 이 국세들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한국에 만약에 불법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들 간의 이 입장은 있지만, 이 교회의 경우에도 뭐 사이비,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이단 교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허용을 하십니까? 그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몰래 은근슬쩍 들어가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다른 이단 교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잠복하면 더 혼란스럽고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할 뻔했지만 이번에 모든 것들을 다시 재조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다 당할 뻔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민권은 그들에게 합당한 것이 있어야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서로가, 우리가 있는 것은 하늘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이 정말로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획득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머니를 뒤적거려서 집에 두고 왔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없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시민권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심령이 들끓어야 됩니다. 아직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한번 전파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렵게 겸허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경외감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항상 부족함 없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낙심이 들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 세상에 근심 걱정과 힘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올라 넘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허히 앉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새겨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진실함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섬기며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흔들리기 마련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좌절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을 마주한 것과 같이 신뢰를 바탕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읽으며 거기에서 눈을 뜨어서 깨어져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든 순간마저도 두려울 때가 많고 또 최근에 여객기 사고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